히브리서 4장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3절을 다 같이 한번 큰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말씀을 듣고 신령한 빛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과 하는 일들로 통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살 소망까지 없어진 영혼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에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분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진심으로 갈구하는 자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가운데 참으로 마음에 공고하고 괴로움을 갖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나 당하는 소원이나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오매 참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당하는 손해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부르고 의지하도록 하셨으니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바를 주님께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 먹고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듣고자 하니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의 내용을 이어서 공부를 했으면 연결된 스토리를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앞의 내용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한 설교들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오늘은 사무실에 물어보고 오늘 설교할 내용을 사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장 내용 속에도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직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3장이 하고 지금 이 5장 내용, 4장 마지막 5장 이어서 그 6장 전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지금 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선지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다시금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사실 오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로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 강구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이 있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패하시고 그가 친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역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계신 분인데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함께 거하실 때에 아들도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그가 땅에 지금 오신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때에 성육신 하신 것이잖아요.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이루셨다는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육신을 입지 않아도 되실 분이 아기로 오셔가지고 자라죠.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경험을 하시는 시간이 거의 30년 동안을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하늘로 오시려고 하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육신을 벗으셔야 되겠죠. 육신을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벗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거는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계신 게 아니고 오실 때 입었던 육신을 죽음으로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걸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 성령을 입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에
입으신 그 육신을 올라가실 때는 이 땅에 벗어놓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먼저 기억을 해야만 이 말씀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벗어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부활의 영으로 하늘에 지금 오르시게 됐다. 자,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육신을 입으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보세요. 여기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자,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성천하시니, 즉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구름이 있는 하늘도 있고 별도 있는 하늘도 있죠. 그 위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해요, 사실은. 그 성경에는 그거를 삼청천,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 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는 그 삼청천을 올라가기 위해는 너무 거리도 멀고 구름을 통과하고 우주를 통과해가지고 별나라를 다 통과하려면은 이 몸을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사실 벗으시고 본래 계시던 그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은 성천하신 이후에 얻으신 이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 하시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뭐로 있었습니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로 이 땅에 있었고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자만 해도 이 큰데 앞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큰 하는 말도 있죠. 이 큰. 이 앞에 있는 이 큰 하는 말은 큰 대자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요, 위대하신, 또 아니면은 놀라우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great 혹은 wonderful,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니 하는 이 표현은 내 옆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래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거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어떤 큰 좋은 어떤 부자방맹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돈 나오라 뚝딱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표현으로 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 크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그런 뜻이 본래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일 큰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은 나의 소유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뜻입니다. 소유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저 위에 하늘에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물질을 소유하고 혹은 보물을 소유하듯이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의미로 이게 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는 누구냐?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를 이제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뭐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가르침도 그러하고 신약의 가르침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하신 그 목적 중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해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 나오죠. 섬기게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목적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은요,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그거는 지금 정확지 않습니다. 제 3월이 되어 이렇게 됩니다. 3개월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3개월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달이 지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혁개정이 개혁성경보다 번역에 미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고 3개월째 되어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3개월째 되어.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만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 들었으면서 도착했으니까 이거는 3개월이 되어가 아니고 3개월째 되던 날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 밑에까지 데려다 놓고 만 2개월이 지나고 3월째 들어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 데려왔는가를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사장 나라.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만 택해가지고 그 한 나라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에 서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신분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거는 왕 옆에 왕의 신하들이 있고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네들이 중간에서 뭐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모두가 제사장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됐어요? 다 범죄하고 다 송아지 만드는데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집안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지파를 택하게 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실패해버린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뭐가 됐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야 될 그 위치에 우리가 오르게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그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했지 한 지파만 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11지파는 밖에서 있어야 되고 누가 봉사합니까? 레위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렀는데 그 부름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은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할 때도 배웠지만은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섬김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데.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표준이라고, 이게 표준. 근데 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 백성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한 지파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집안만 특별히.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집안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가까이 못 가니까 죄인들은 그 앞에 얼씬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는 이 개념 속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말 속에는요, 어떤 사람도 자기 선행이나 자기 죄인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간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지금 신약시대인 지금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신 제물을 드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 앞에 어떤 사람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줘야 되는데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물을 드려줄 자가 이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사실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높은 하늘까지 하늘 성소까지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고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속죄의 제물도 되시고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피를 드리시는, 즉 제물을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다. 그 얘기.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다. 그런 대제사장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복이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본래 원어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요.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즉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뜻입니다. 가지고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예들이었고 사람이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아론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종으로 섬기지만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들로 지금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장 공부할 때 이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로 오셨을 때에 입지 않아도 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이 몸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육신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3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으심은요, 모든 인류를 자기 몸 안에다가 넣으시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죄인들이 성경대로 하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하나님이 손영수 너도 죽어야 된다. 김아무개 너도 죽어야 된다. 박아무개 너도 죽어야 된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정하심 따라가지고 모두가 다 죽음을 선고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개인 하나를 상대해가지고 죽도록끔 일일이 죽도록끔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 안에 손영수도 집어넣고 박아무개도 집어넣고 김아무개도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을 이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주님의 이 죽음 속에 나도 너도 모든 사람을 다 넣으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육신은 모든 인류를 그 속에 넣으시기 위한 그릇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내가 이 성경책 속에다가 여기다가 넣고 이걸 묶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은 성경이 가는 곳에는 이 분필도 따라다닌다고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이 분필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운명하고 똑같죠.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같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던지면은 물에 떠내려가게 될 거고, 내가 집어넣은 이 분필은 성경의 운명하고 똑같이 되죠. 자, 나는 분필을 성경 속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손영수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을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 넣으신 것은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가 이 예수님 이 죽음 속에다가 다 넣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는 그 말은 앞으로 장사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를 그 속에 넣으셔가지고 주님의 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이 나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성육신은 우리를 그 속에 넣는 그릇이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시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때 우리를 그 속에 넣어서 함께 죽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영수는 주님이 죽을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나를 그 속에 넣어서 죽게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죄 때문에 사망을 경험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사망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죽는 죽음 속에 나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그릇으로 성육신이 이 땅에 사실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요, 자기 발로, 쉽게 말하면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편지 쓸 때도 가끔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에게,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에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이 그저 통상적인 용어처럼 되어서 사람이 쓰고 있지만은요, 구체적으로 네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냐 물으면 아는 사람이 며칠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 기도할 때 아마 언젠가 한번 들어갔겠지 뭐.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날 언제 아마 들어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와. 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는 말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 안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시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든 체험이 내 체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분필을 이 성경 속에 넣어가지고 물속에다 던져보면은 이 분필도 함께 가서 떠내려 간다고 하면은 이 분필이 따로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경이 들어간 그 경험을 자기도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 넣으신 것은 뭘 하라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그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 중에 죽음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면은 그 속에는 나도 그 속에서 죽었다. 그거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낍니까? 느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못 박힐 때 같이 아픕니까, 여러분도?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어머니 따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으면서 온 세계를 다 여행해도요, 뭐 하나도 감동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있어요? 세계를 뭐 일주를 다 하고 돌아와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야, 프랑스가 정말 좋더라. 뭐 그렇게 말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뭡니까? 사실이잖아요. 그 아이도 프랑스에 갔다 오고 그 아이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체험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넣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은 첫째는 뭡니까? 죽음이죠. 왜? 내가 죽어야 되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다 죽음 마땅한 죄인들이니까
그 죽어야 될 나를 주님 안에 넣어가지고 대표적인 죽음 속에 나도 그 속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 뱃속에 드는 아이가 그거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 속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 속에 넣었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켰다고 하면요, 그리스도가 체험하신 것이 첫째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내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주님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나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지 않는 것 뿐이라고요, 지금.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를 그 속에 넣으셨다고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죽으시고 또 뭘 하셨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게 하시겠죠. 주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 실질적인 육신의 체험이 내 것이 되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안에 넣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죠. 너희 안에. 자, 죽음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죽음 안에. 죽음 안에 들어간 것은 주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죠.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여기는 구원보다는 구속입니다. 본래대로 하면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먼저 개역 성경대로 하면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래 돼 있죠.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를 예수님 몸 안에 넣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이래 돼 있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가지로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니고 지혜 곧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그 지혜 속에 의로움, 거룩, 구속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보면 내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주님 안에 넣으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음은 주님의 체험이 우리 것이 되게 한 것이고 부활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의가 필요하다? 주여 나에게 의를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거룩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주님의 생명 자체가 의고 거룩이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구속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어떤 것을 주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가 의가 필요할 때는 의가 되시고 거룩이 필요할 때는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필요할 때는 몸의 구속이 되시는 분이시지 그게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자, 이런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 큰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보호자에게 수시로 나아가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다시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을 다시 보시면 15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대제사장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간 계층에 있는 분인데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우리처럼 주무셔야 되고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 우리처럼 입어야 되고 그러면서 피곤하고 그런 모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의 사정을 육신을 가지셨던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누리고 살던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사정을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요, 누울 데도 없어가지고 남의 구유를 빌리가 거기에 잠깐 누워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무덤도 없어가지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려 쓴 것 뿐이라고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한 것은 가장 밑바닥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경험하는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주고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주님이 그 사정을 모르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때 몸을 입으셨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서니 오죽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잘 알려 중보를 해 주시겠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고요. 다 당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이 내 입장은 모르실 거야.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같이 가난한 사람 입장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예수님만큼 남에게 멸시받고 죽으실 때까지도요, 강도들보다도, 좌우에는 강도보다도 더 고통을 더 많이 당했으니까, 십자가 달렸으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신 거는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가난이 되었든지 병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 약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정말 기뻐할 일들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외에는 다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픔, 그 다음에 잠을 주무셔야 될 것, 혹은 많이 걸으시면 피곤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다 똑같은 분이었지만 딱 한 가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말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이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이 변호사 같은 분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쭈삣쭈삣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죄 짓고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지었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때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어떻게 뭐를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도리가 그렇지 않다. 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요, 잘 못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또 고백하다 보면, 자백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도 들어주시다가 한 3번쯤 들어주시다가 4번째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사실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표현이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 받은 그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몸의 구속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강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걸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변호사로 저 위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다 걸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시는 이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라.
나아가라. 그래, 이제. 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내일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모레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한 번의 은혜로 남은 삶을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매일매일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왜 안 나아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 주저하느냐? 담대하게 나아가라. 네 발로 가라 그러면은 힘들지만은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미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종을 지켜보고 싶어서 제가 미국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가는데 사실은 비행기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죽었다는 사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임종 3개월 전에 미국을 갔을 때에 제가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벌써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겁니다. 뭐 이런 말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뭐 입에 발린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어느 형제가 임종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가서 물어보는 그거예요. 믿으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왜? 평소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죽음에 가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는 확실하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겠네요.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만 두렵다고 그래. 왜 두려우냐고 물어봤어요. 뭐가 두려우냐고, 주님 만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왜 두려우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그날따라 비행기가, 이 기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덜커덕하고 슉 내려가고, 이렇게, 이 제트 기류를 타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보다, 으아!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잖아요. 놀래가지고. 비행기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아무 소리는 안 했지만 가슴이 덜컹하지 이제 비행기가 촥 내려가면은. 그때 저도 생각해보면 이 비행기가 만일 상승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추락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 아무도 뭐 다 죽습니다. 몽땅 다 바다에 다 추락해 다 죽죠. 자, 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분명히 죽을 수도 분명히 있지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그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시간에 비행기가 그대로 바다에 추락해가지고 죽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겠는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는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왜 두려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간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살은 게 없잖아요. 별로.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구원받다요 당당하게 뭐 죄 안 짓고 살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도 여전히 좋지 않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면은 그게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두려운 거지요. 그랬더니만은 고개를 끄덕여 자기도 이제. 고개를 끄덕여. 자. 왜 우리가 대제사장이 필요한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은 한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내 생활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라고요. 왜? 내가 아직 온전치 않지요. 몸의 변화가 아직 있지 않았지요. 그러니 구원은 받았지만은 생활 속에서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실수하게 되고 죄 짓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기억하지. 선지자를 죽으신 이 주님만 기억하지. 매일매일 매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과 별로 교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선지자의 죽음은 한 번이지만은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가 친히 담당하셔가지고 자기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강구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자주 필요할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아가요? 얼마나 여러분이 자주 나아가느냐고요? 반대로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죄를 자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죄를 자백한 적이 언제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달쯤 돼요? 그러면은 지난 한 달 동안은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화도 한번 안 내고 거짓말도 한번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한 달 전에 하나님 보좌에 한번 나아갔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나아갔다?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이건 하루에도 몇 번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로 인해 가지고 저절로 그때는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물론 주님이 한 번 죽으시면 이 죽으심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지요.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내 양심에는 어때요? 항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의 이 사역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만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강구하시는 그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두려움이 사실 없습니다. 두려움이 남는 이유는 아직도 처리하지 않는, 아직도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 대제사장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했으니까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제사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냥 모셔두라고 있는 게 아니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수시로 자주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요. 자백하지 않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양심이 잡아당기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한마디 하려고 해도 잡아당기는 게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담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마음을 청결하게 가진, 양심을 청결하게 가진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결을 유지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대제사장 없이 나 혼자 나아가라 그러면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피를 하나님께 지금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피 안에 나의 모든 허물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지만은 내 양심이 편치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가 끊기는 그 일 때문이라도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요, 이 은혜의 보좌 옆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 받기 전에 죄는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죄는 자백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 앞에 자백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양심에 송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 앞에 자백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그거를 미련하게 계속 미뤄두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혼이 납니다. 혼이 난다고.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디모데 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는 그 날이라고요.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16절에는 오네시모로가 나오죠.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주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로 돕던 아주 모험적인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날에, 그러잖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된다 그러죠.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자, 재판 받으러 가면 재판장 앞에 보통 뭐라 그럽니까? 혹은 왕 앞에 벌 받으러 가면 뭐라 그럽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죠. 그러니 어떤 권세자나 혹은 재판하는 그런 재판사에 가면요, 재판장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다 그 얘기잖아요. 왜?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살은 사람이 당당합니까? 자신 있느냐고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았지만요, 그때는 너무 육신이 약해가지고 아니면 몰라 그랬으니까 주님 제발 좀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심판주 앞에 서면 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를 주여 당신이 임하시는 그날 그가 당신의 긍휼을 입게 주옵소서. 긍휼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 받는다 그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용서 받는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긍휼을 입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서 긍휼을 못 입습니다. 그때 가서는. 야고보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누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이 살면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그러니 이 나라에, 즉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면 내가 남에게 특별히 못하게 할 일이 없고 특별히 악하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없어.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 번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용서 안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자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면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줬어. 자, 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주님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으니까 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도 안 해주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많이 용서해주고 많이 긍휼을 베풀면 주님을 만날 때도 주님도 나에게 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긍휼로 나를 대하시게 된다. 자, 그런데 내가 긍휼을 얻으려고 하더라도요, 이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으면은 내 강구만 가지고는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강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내 기도를 갖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대제사장을 너희 소유로 주었으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 전에 자백을 하고 일주일 전에 자백하고 지금까지 아무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으면요, 그 문제가 있어서 한참 있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요 입에서 정직한 말만 다 했겠어요? 적당히 속이고 둘러대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다 해놓고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부모에 대한 것을 시인을 하지 않았고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주님이 피를 들고 있어도 그 피가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미치겠어요, 그게? 아무 소용도 없죠.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죄는 자백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자백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둠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자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간증은 대차게 하고도 세상을 떠나가 버리는 많은 이유는요, 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 봅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 때문에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저희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냐? 죄 용서 받음까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도 정직해야 되고 돈도 정직해야 되고 다 정직해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청기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청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얼굴도 못 봅니다. 마음의 청기라는 데는 보겠더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는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그 속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백하는 일들이 드물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이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은혜가 계속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각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맑은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에 이를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긍휼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심령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